말씀과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옆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 복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뭐든지 이 땅에 모든 실체는 만들어져 있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실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죠. 축복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은 있지만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갈해서 목말라 죽습니다. 이 땅에 보물은 땅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보물 다 갖고 싶지만은 땅을 파낸 사람만이 그 보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능력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할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찾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 마당에 나가면 땅속에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어도 여러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잘 찾아서 개발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 그러니까 2022년도 한 해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흑암 중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왜 흑암 중에 감추어져 있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흑암 중에 감춰져. 아무리 보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칠흑하지 어두운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줘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진짜 눈먼 캄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진귀한 내 인생의 축복이 막 늘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내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2022년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귀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뭐 10번을 드리고 100번을 드려도 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건 그래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삶에 여러분 유익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신앙생활의 전부의 정점을 찍는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둘 중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그가 오늘도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은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뭘로 했냐면 그때까지는요 지식 아는 거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세요. 내가 아는 것은 내 지식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육적인 부분에 주어진 육적인 부분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육적인 부분의 지식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뭘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육적인 부분에 얻어진 지식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 육적인 소욕에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판단이 올바른 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은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끼 들고 가가지고 교회를 그 배를 깨트는 거야. 군역을 내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놨더니 거기 가서 사람 타지 못하게 그 배를 부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배를 부시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내비둬야 돼? 자기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 예수 죽이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잘못하면 거의 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바울 그에 비하면 우리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 뱃속에서부터 율법주의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육적인 지식과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정말 이 땅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서 씨를 뿌려놨더니 싹이 요만큼 나와서 그 싹 난 거를 밟으러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못돼서 안 못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아루목에 갈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내가 집사공사 장모 이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늘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땠냐? 나는 박해자고 하나님 핍박자고 교회를 능멸하는 자였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 표가 뭐예요? 무너져. 거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몰라요.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100%가 변절됩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변절자가 돼. 아는 신앙으로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은 뭐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냥 내 인간의 방법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살아야 돼.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아는 지식. 그래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가장 큰 견고한 사단이 집 짓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판단만 하고 사는 거 판단만. 아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가 바울이 사는 건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뭘로 신앙생활해요? 체험으로 신앙생활.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지식으로 하니까 자꾸 뭐가 돼? 지식으로 하면요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하면 내 기대가 자꾸 깨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깨지고. 신앙생활 100%다 신앙생활하면서 깨진 사람들 100%가 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서 깨진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좌우지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서 그의 두 번째 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그의 신앙생활을 가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야.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한다고 여러분 영적인 만족함을 찾을 수 있느냐면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여행을 하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 다 여러분 안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요 이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안 와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다 보니까 인간은요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우울하죠? 우울해 안 우울해?
2년 동안은 우리가 여행도 못하고 맨날 코로나 때문에 잡히니까 사람들이 다 요즘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뭐 시간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근래 들어서 진짜 해외 여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서 맨날 싸돌아다니다가 이런 말을 죄송해요. 그러다가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근데 나가자니 이게 우리나라보다 딴 나라 가면 코로나가 더 많고 받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우울증에 걸려 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간이 삶이 만족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이 유수평적인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한 게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해져. 안 그래요? 돈도요. 생기면 생길수록 더 얻어 더 갖고 싶어. 이게 이상해요. 세상은요. 여러분 육적인 세상에 있는 거 가져보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 이게 왜냐면 수평적인 관계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거냐면 늘 그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수평적인 세상과의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걸 보기보다는 그런 그의 삶의 목표가 뭘 보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늘 언제나 무엇이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수직적인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누가 1억 내가 돈 꿔갔는데 1억 원을 이 새벽기도 시간에 준다고 그래. 그러면 새벽기도를 그만두고 거기를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자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줘야 되니까 가고서 다 미국 간다는 거야. 미국 가면 이민 가니까 안 오니까 오늘 와서 꼭 받아가래. 근데 그 시간에 여행이 5시네.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돈 받으러 가죠. 이제 사실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사도 바울은 돈 받으러 안 가고 하나님 관계를 가졌대.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예배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오늘도 지금도 이 새벽기도 월상 예배 드린다고 거의 다 못 나오잖아.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육신의 잠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출세냐? 딱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 거 잡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난 하나님을 잡는다.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아파트 값 좋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가 지금 뭐 60억짜리라고 칩시다. 좋은 걸로. 근데 하나는 볼펜이야. 아들 둘이 있는데 너네 하나 선택을 해. 이 집을 가질래? 아니면 이 볼펜을 가질래? 이 볼펜은 두들길 때마다 원하는 대로 나와. 그러면 너는 집을 가질래? 아니면 네가 60평짜리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생겨. 이거를 가질래? 그 뭐 가지겠어? 김선대 거사 뭘 가져? 아파트 가져 이거 가져? 네? 뭘 갖냐고요? 물어봤잖아. 이거는 두들기면 뭐든지 나와. 금이 나와라 뚝딱 그럼 금이 나와. 어? 죽은 사람한테 살아라 그러면 살아. 이런 볼펜을 가질래? 아니면 60억짜리 아파트 가질래? 어? 60억짜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볼펜 안 갖고 60억짜리 가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가질래? 아니면 60억짜리 집 가질래? 우린 그렇잖아요. 60억짜리 집 가질래? 하나님 가질래? 그때는 아니지. 그때는 60억짜리 집 가져야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삭 거부잖아. 딱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기도 하나 받는 거. 그거 잡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거 아무리 잘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안 주면 죄야. 안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가 하나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겁 나와라 뚝딱 다 점 있는 양 새끼 나와라 그러면 양이 다 점 있는 게 나오고, 하얀 거 나오라 그러면 다 하얀 거 나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는 그 볼펜 가져야지 하지만요, 하나님 가질래? 60호짜리 아파트 가질래? 그러면 우리 대답이 헷갈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못 만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요, 언제나 뭘 찾아?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보세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저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가 마지막 때 뭐야?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 자기 인생을. 이거 왜 그랬지? 그 아까운 시간. 그런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았어. 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던 게 바울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던 재단,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뭘로? 경험으로. 누구 만나는 경험? 예수 만나는 경험. 올 한해 이거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뭐하면 이게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는 삶이 돼야 돼. 오늘 하루 주신 새해 첫 번째 주신 말씀, 오늘 바울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 그리고 늘 그에게는 그래서 뭘 찾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즉 세상의 수평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요, 이 수평적인 것들은요 그냥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아버지 돈 많은데 자식들 굶어 죽는 자식 봤어? 그 자식 못 누려요? 아버지가 부자면요, 그 자식은요 아버지 거 다 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올 한 해에 두어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를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바울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입술에 아버지 그의 산포에 함께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그래서 그가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음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는 삶이 됐던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2022년도가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유익된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월 첫 주 첫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